오늘 본문에는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개의 단어가 제가 질문을 3개 드릴 건데 그 답이 그거예요. 3개가 3개입니다. 자,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누굽니까? 주님이 죄인을 뭐 시키려고 부르십니까? 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나서. 궁금하지 않아요? 막 궁금하죠? 막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부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인을 왜 부르시냐? 회개시키려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자, 의인에는요 2종류의 의인이 있어요. 의인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2종류.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하나는 안 부르는 의인, 또 하나는 빛나는 의인. 하나는 뭐라고요? 안 부르는 의인, 또 하나는 빛나는 의인. 그랬습니다. 안 부르는 의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의인이다. 그래서 안 부르는 의인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그런데 이 안 부르는 의인과 빛나는 의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빛나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의인이 있고 안 불려지는 의인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 부르는 의인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 방법이 로마서 2장 13절에 나와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 부르는 의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을 행하면 됩니다. 율법을 행해서 되어지는 의인이 바로 이쪽 안 부르는 의인.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하고 3장에 걸쳐서 쭉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안 불려지는 이 의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의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진다는 원칙은 있는데요.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고요. 육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홍수가 막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안 잠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에 안 잠기고 떠 있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원칙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거를 이렇게 율법을 그대로 행해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육체는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인들, 스스로 오해하는 그런 의인들은 많더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육체, 내 육체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이 정도 했으면 난 이제 의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칭 의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에 의인을 부르시지 않는다. 그 의인은 그러한 자칭 의인들,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의인들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이쯤 하면 됐지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은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난 스승이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저 수많은 선행과 저 착한 행동들, 저 바른 말들 저대로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의 행위를 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칭 의인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스님이 기독교인과 대화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닮으면 닮을수록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선행을 할수록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칭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의로, 스스로의 행위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산물일 뿐입니다. 절대로 행위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의인,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런 의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어야 할 의인은 두 번째 의인이에요. 뭐라고요? 빛나는 의인. 우리 빛나셀 리더 있어요. 빛나는 의인이에요.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지. 할 줄 알았지. 빛나는 의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38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빛나는 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빛나는 의인. 자, 오늘 본문에는 3개의 단어가 나온다 그랬으면 첫 번째 단어 뭐라 그랬어요? 의인. 두 번째 단어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구약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더 관대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아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선 항상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죄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잣대에 못 미치는 죄인, 말씀을 정말 지키고는 싶어도 육신의 나약함,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한 결렬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 율법 잘 지키면 너 의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을 뭐하러 주셨냐고요? 지킬 수도 없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뭐하러 주셨냐고요?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요, 이 율법대로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 네가 행해왔던 건 이거 봐. 죄야.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아이고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아이고 심지어 이것도 죄였어. 난 죽을 죄인밖에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하심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나의 의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무 소용 없어져 버렸을 그때에, 말씀은 알겠는데 도저히 나의 상황과 믿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스승으로서의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찾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에 소돔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명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은 죄인 한 명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수가성 여인을 찾으셨고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병자라고, 내가 씻을 수 없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눈을 씻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난 아직 살만해. 난 아직은 의로와. 나는 저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넌 괜찮아. 넌 이제 의로워. 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야.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아주 작은 죄 앞에서도 미친 듯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인하여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런데요, 우리도 다 죄인인데요. 죄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해결한 죄인이 있고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해결한 사람은 진짜 의인이 되는데요. 진짜 의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의인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빛나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진짜 의인,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런 자칭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 빛나는 의인,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그런 의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이 과정,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랑 가끔씩 이렇게 다투곤 합니다. 다투곤 해요. 그러면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왜 안 해요?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부모님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왜 구합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과의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 싸운 상태면 용돈이 끊겨서요? 밥을 안 해주셔서? 나중에 결혼할 때 영향이 있을까봐? 왜 부모님과 관계를 다시 이렇게 용서를 구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줄이에요. 번지 줄이에요. 스킨스쿠버 해봤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산소통 메고 물속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진 못 찍어도 돼요. 물고기 안 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산소통 메고 있는 이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가지 이유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회개는. 뭐 회개해서 축복받으려고, 회개해서 뭐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이건 부수적인 삶. 회개해서 삶이 변화되려고, 이것도 부수적인 산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만서도 그래도 우리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지은 그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쏟아놓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빛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마음 가운데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먹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가짜 회개 말고,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짜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근데 그보다 벌써 더 막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어때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와 기업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업이, 학교가, 이 나라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셔서 빛나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회개하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